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전로역정 304쪽에 헛된 확신이 부동이에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편한 길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초원길 옆에, 순례의 길 옆에 초원길은 비슷해 보여요. 그 길로 가도 주님이 가라는 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경이 같이 가게 되면 결국은 웅덩이에 빠진 일이 생기게 되는 결과물이지요. 그래서 헛된 확신이라는 말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좀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결정한 상황이지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주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 장 8절부터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로부터 21절까지네요.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환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계속 읽어야죠.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명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잘못된 확신으로 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길에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움직이는 자들은 항상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을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들면 반드시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 철로역정에서 해석자의 집에서 보면 해석자의 첫 번째 교리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입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막 그 속에서 특히 마귀 사단도 그 속에서 진을 치고 안 떠나가려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진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들도 여러분의 유익 따라 순종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겠다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날마다 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이 우선 아닌가요? 이 순종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망할 자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갑니다. 우리 옆에 사람 구원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의의 길로 갑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거지요. 왜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무 탈 없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늘 옳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야, 이거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남이 살든 죽든 상관도 안 하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십니다.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라. 이게 얼마,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들을 키울 때 느끼는 감정 좀 있지요. 자식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있잖아. 그거는 조금 간보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장성한 믿음이겠지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자들의 해방꾼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와서 방해만 하는 자들. 우리는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누구의 말보다 자기 자신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안 되면 읽으시고 또 안 되면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전히 세상 소리에, 자기 자신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제갓길로 가지. 헛된 확신과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죽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내일을 몰라서 전전긍긍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다른 종교들을 믿으면서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 내일 일은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찌 우리가 오늘 하루를 평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이거 하면 살 것 같고 저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여전히 뭐예요? 이 세상에 소경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영적으로 맹인, 즉 이 땅에 죽을 일만 하는 자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인간의 상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살 길이에요. 근데 헛된 확신을 주는 자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해도 안 되고, 여러분 함부로 자기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맹인이기 때문에.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 반드시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또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곁길로 가보면 다 누구 생각이요? 마귀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얼마나 힘드냐면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간 만큼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돌아오면서도 간 만큼 돌아야 되니까 구덩이 계속 겪으면서 와야 돼. 참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야.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에게도요, 갑자기 편해질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갈수록 그만큼 돌아오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왜? 오다가 또 구덩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 곁길은 가서도 안 되고 그런 말에 유혹을 받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말한 사람,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교리들을 사람들을 오류에 인도한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인증된 사람들 외에는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도 유튜브 일하고요. 그리고 교리나 이 잘못된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신학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실어서 돈 벌어먹고 또 사이비 종교 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은 검증된 목회자 아니면 아예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교회 오셔서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에 빠뜨리는 것이다. 결국에는 본인도 운동에 빠져 함께 멸망한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자들을 받는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에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말이 나와요. 욥도 시험할 때 마귀가 어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생각한 거야? 욥. 우리는 믿음 안에 지금 여러분들 생활한다 할지라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10번.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매우 무섭게 치고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쳤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욥기 33장 16절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자, 두렵게 하는 거는 그래서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 들을 때 있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말씀을 듣다 책망의 소리는 있어요. 그럴 때는 애통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두렵게 해서 죽이는 영이에요. 민수기 32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곁길로 가면
이런 현상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저런 일이 생긴다고요. 돌이켜 여호와께 와야 되는데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광야에 버리신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 많잖아요. 맞죠?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당하는 환난이 믿음, 의의 고난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죄의 결과물인지를 잘 구분하시라는 뜻이에요. 의의 고난은요 언제나 할렐루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나 아무 죄도 없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상관도 안 하고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치잖아. 이런 의의 고난은 감사할 일이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오고 뭐예요? 광야에 죽을 일이 생기는 이 험난한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거야? 스스로가 죄로 인하여 받는 죄값입니다. 그럼 이런 삶을 더 이상 가면 안 되잖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한 경고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되돌아가게 하신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간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유혹받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제가 그런 예화 한번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남의 것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소욕이 생겨요. 근데 그 소욕이 부모의 교육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 다듬어지면 그것을 절제하고 자기를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의 교육과 부모의 교육과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인하여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그리고 경제력을 갖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질을 잘못 배우고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왜 우리나라가 엄청 힘든 시대를 지내왔잖아요. 일제시대, 그 다음에 또 6.25 사변.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먹고 살라고 몸부림치고 온 우리나라예요. 그래 보니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자란 사람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이 간음하는 것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사고로 이 생각으로 고정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죄가 죄인지를 몰라.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말씀도 율법도 몰라서 자기가 하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건 언제나 할렐루야예요. 힘써 지키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형편을 보고서 진리에 대하여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조금 전에 한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거리낄 것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죄가 보이니까 그를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지금 불이 났는데 불에서 끄집어내야 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야 되고 지나가는 사고 난 사람 건져내야 될 이 일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그냥 직행이지. 근데 요즘 사람들 내 가만히 보니 자기한테 손해될까 봐 이 꺼리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복음은 꺼리끼는 게 아닙니다. 직행입니다. 전화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복음은 눈치 보는 게 아니야. 복음은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연장하여져서 소망이 주저함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크리스천이 연장자였고 소망이는 뭐냐면 뒤늦게 믿은 자야. 그러니 크리스천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따라했다 이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이거 아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 사모 역할을 할 때는 이 일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로서 할 일이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담대히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몰라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해야 그 다음 내가 하고 성도들이 원해야 내가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었던 거죠. 어린아이 사역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항상 복음을 담대히 꺼리낌 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교 사상도 그렇고요. 아주 뭐냐면 연장자 앞에서 누가 감히 떠들어. 내가 선배인데 후배가 왜 그래?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복음은 아닙니다. 진리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복음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왜 복음 앞에 못 나옵니까? 이런 사고들이 복음 앞에 못 나오게 하는 원수짓을 하는 거죠. 저는 담대히 여러분 진짜 살고자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어떠한 용서를 구했습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크리스천이 가다가 보니 비가 오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 길이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현실감 속에서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 길이 아니네. 우리 잘못 들어섰다. 그러고서는 크리스찬이 소명에게 미안해. 내가 그때 네가 가자고 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용기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죄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 죄를 시인 안 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왜요? 죄인들 상태에서는요, 의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죽는 줄 알아. 왜요? 그게 마귀의 근성이거든요. 마귀는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떤 줄 아세요? 의인은 죄만, 모양만 봐도 죄다라고 얘기해.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잘못했다고 돌이켜. 이게 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절망으로 빠져가요. 그래서 아무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항상 보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회개하는 자만 살아. 우리는 순간순간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지은 죄들 많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를 하십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죄인들은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자기 수치 드러날까 봐 못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을 했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망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것은 형제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 다 마무리할게요. 자, 소망은 크리스천을 어떻게 용서해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마. 왜 하는데? 나만 손해보는 거야. 또 상대가 널 싫어할걸? 가면 창피할걸?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끝까지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 미안해 하면 용서해 주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돼 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분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믿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해달라고 해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빨리 캐치를 해야지 세상에 잘못된 사고, 유교, 도덕으로 자기를 커버하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잘못됐으면 용서를 해야 돼.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를 해줬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나 또 용서했어요. 7번씩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끝까지 상대가 잘못했다면 용서해줘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뭐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죠.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그렇게 봅니다. 언제나 용서와 용납은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개선을 항상 요구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용서했다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개선.
맨날 하는 소리잖아.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럼 맨날 반복적인 죄 그대로 지면 그 사람은 안징배기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 교육이. 그냥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또 하고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또 하고 그러면 이거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럴 수 있어.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이요. 의인과 의인 플러스예요. 죄인들과 이게 그래서 서로 사랑이요. 이게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류는 누가 사랑하냐면 아가페 사랑은 있는 자끼리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용서를 구하는 크리스천을 기꺼이 용서하였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죄에 대한 것은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하루 이틀 3일 계속 해봐. 나중에는요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빨리 가서 죄를 회개케 하려고 한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그 말씀이 상통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자 14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가기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지금도 잘못된 길을 간 결과물이잖아. 그런데 다시 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턴할 때 턴해야 되는데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저도 옆에서 조수석에서 보면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빠른 길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목적지 가려면 턴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턴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결심부터 해야지. 마음부터 뭐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순간 생각이 나는데 뜻을 정하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바른 길로 못 간다고. 그래서 때로는 이 훈련을 해야 돼. 뜻을 정하는 훈련. 인정, 애정, 감정으로 그 뜻 훈련 될 줄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밥만 주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어떤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결단의 시간들. 연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하고 살아야 돼.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아직도 뜻을 못 정해? 좌우로 왔다 갔다 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갑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내가 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노아가 이제는 뭐예요? 땅에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에 뭐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무지개를 두셨어.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무지개가 어쩌다 저쩌다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무지개가 한순간은 그게 생기는 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무지개 하나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무지개 하나로 하나님은 꼭 비가 와야 보이는 거잖아. 물이 있어야만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뜻을 정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순간순간.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람들은요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래. 이게 죄인의 특성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또 다른 길을 찾아.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틀린 거를 빨리 시인해야 돼. 근데 남자들 그 노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고 가만히 보면은 한번 실패했어.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 아니 또 다른 길이 있어. 아니 노름에서 한번 졌어. 아니 나 또 딸 수 있어. 증권하는 사람이나 또 게임하는 애들도 뭐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게임은 그래도 뭐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라도 하지만 여러분 그 사업하는 거나 노름은 그거 다릅니다. 아닌 거는 가지도 말아야 돼. 근데 그 패가 망신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별의별 돈을 다 노름하고 다 하잖아. 이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알면 뜻을 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다른 길을 찾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전에 가던 길로 돌아와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턴을 하는 이유는 다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턴한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정해서. 15번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은혜롭고 지혜로운 조치입니다. 소망의 은혜로운 심령 상태는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 서망이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요.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가다가 이제 되돌아가야 되잖아. 턴해서 가니까 미안해. 내가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서 갈게. 그러고 또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망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본문 읽었잖아. 읽고 왔어요? 가서 다시 읽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가 안 돼. 내가 먼저 갈게. 너가 실수해서 또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요.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혼란 속에 있으면 멘붕이 와서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지혜자가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또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 되어져 가는 이 길에 모두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영적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의 짐을 지고자 하였다. 영적으로 혼돈된 상태에서의 결정들은 또다시 혼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제안은 지혜로운 것이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영적인 패밀리예요. 육의 혈육보다도 영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영적 패밀리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의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